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뒤에 찾아온 영적 위기, 은혜 뒤에 찾아온 영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에서와 400명의 군대와도 같은 그런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연약함, 하지만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야복 강가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변화시키셔서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반과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고 또 20년 묵은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영혼과 또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또 꼬여 있었던 인간관계들도 다 풀리게 됐고, 그러니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여생을 잘 보내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쳤던 야곱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디나가 이방인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끔찍한 짓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가정이 너무나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얼마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은 야곱과 그 가정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위기와 타락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또 막혀있던 관계들이 다 개선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물론 에서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누린 바로 그 직후에 이 삶의 위기의 순간이
다 지나갔다 싶고 뭔가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쯤에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밤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곱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의 나태함이 깨어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돌이키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 받은 이후에 가장 무서운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여러분, 야곱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을 칠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평안히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 라반의 손에서도 건져주셨고 마침내 야복 강가에서의 은혜를 통해서 에서와의 갈등도 풀어주셨어요. 무사히 고향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20년 전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인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위기를 잘 넘긴 이 야곱이 엉뚱한 곳에서 그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제 화해를 잘 하고 난 이후에 에서는 자신이 머물던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뒤를 돌아서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릿간이라고 하는 갈대나 풀잎으로 만든 오두막, 짐승들이 머무는 오두막을 지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세겜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는 그 성읍 앞에 다시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아예 돈을 주고 매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는가? 왜 야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에서와의 모든 갈등이 다 풀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은 그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나안에서도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고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야곱인데 이제 형과의 모든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마음 편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굳이 험한 산지인 베델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이 풍요로운 세겜 성읍 근처에서 편안하게 집을 짓고 땅도 사고 재산도 늘리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위기가 사라지니까 갈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뜨거운 헌신의 마음도 사라져 버린 거죠.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33장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지만 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좋은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몸은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영혼은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의 비극의 서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야곱의 세겜이 있지는 않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면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생활했던 신앙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나에게 이 빚더미만 좀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좀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급한 불이 꺼지고 뭔가 살만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은근슬쩍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인 베델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 어쩌죠? 제가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사업도 안정시켜야 되고,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도 좀 해야 되고, 건강도 좀 챙겨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세겜에 잠시만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예배에는 잘 참석하는 것 같다가도 내 영혼의 중심이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와 풍요를 누리기 좋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섞여 사는 그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롯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타락하려고 소돔으로 간 게 아니죠. 이 롯이 소돔에 살게 된 계기는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의 아름다움과 좋은 환경을 보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애굽을 동경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게 될 계기가 되었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동쪽편 소돔이 있는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동쪽을 향해 갑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 처음에는 롯이 소돔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면 롯이 소돔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롯이 소돔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저 소돔에 살지 않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소돔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고 뭔가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고 아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날 위해 허락하신 축복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느새 그것들에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베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너무나 좋은 이 세상의 것들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멈춰버리고 제단은 쌓지만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세겜의 장막을 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잘 이겨내왔고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세상의 편안함에 취하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사오니 제단도 적당히 만들고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적당히 머무르는 것이
줬사오니 그러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깨어져야 돼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런 세겜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 헌신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안일해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지만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삼켜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은 자신의 딸 디나에게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디나가요, 어떻게 세겜을 만나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디나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세심하게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요, 이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래 여자들을 이제 보러 간 것은 그냥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의 삶이 궁금했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땅의 풍습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풍습을 즐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의 눈에 들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디나가 왜 세겜의 딸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화려한 문화와 가나안 여인들의 유행과 쾌락이 펼쳐져 있으니까 호기심 많은 자녀들이 그 세상의 문화를 구경하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지 않고 세상 가까이에 장막을 치니까 이 자녀가 그 세상의 폭력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본문에서 약간 소름 돋게 놀라는 지점이 어디냐면 세겜의 태도예요. 세겜의 태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분노해요. 그런데 세겜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그렇게 뻔뻔하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동생을 달라. 당신의 딸을 달라. 딸을 주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사람들의 문화에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폭력적이고 좋지 못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위기가 가져다 주는 두 번째 결과는 부모의 무기력한 침묵입니다. 부모의 침묵.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자신의 딸에게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반응이 어떠해야 돼요? 자신의 딸이 그런 비참한 그 비극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버지로서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야곱의 반응은 디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야곱은 잠잠했어요. 이것은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신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했고 비겁하게 방관하면서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런 야성이 있는 야곱이었는데 그런 영적인 가장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8절을 보면 가해자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게 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자. 그리고 우리 딸들도 너희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고 너희 딸도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자. 우리가 좋은 땅 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디나만 주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게 해주고 땅도 주고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이 딸을 책임지겠다.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상부상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보통 가족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혈통,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계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고 하나가 되자.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런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해서 이 땅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릴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 유혹을 끊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이 그런 말을 한 기록이 없어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도 없고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고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덤덤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녀의 시험이 먼저니까, 진학이 먼저니까, 취업이 먼저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녀의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의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 잠시 방황하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우리 부모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몰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버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야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유혹과 또 위기 앞에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거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영적인 방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신앙을 우리의 분노의 무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신앙을 우리의 분노의 무기로 삼아요. 야곱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침묵을 하니까 누가 나서냐면 아들들이 나서요. 분노한 아들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직접 칼을 빼어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참 심각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아들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누구를 닮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인 그 속임수, 그 거짓의 뿌리가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자녀들의 모습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씁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결혼의 조건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너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 너희가 우리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아야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속임의 도구로 사용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방의 더러운 문화를 끊어내고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 할례를 무엇으로 사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이 원수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해의 도구로 이 할례를 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미끼로 삼아서 이방 사람들을 기만했고 이 뒤에 25절을 보면 이들이 할례받고 고통받아서 누워있을 때 가장 아픈 그 3일째 되는 날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이 할례가 인간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 세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형식을 배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보여주면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실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이면서 폭력적인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때로는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의 혈기를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좀 안다라는 이유로, 내가 직분자라는 이유로 나의 종교적인 지식과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찌르고 정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나조차고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우리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빌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분노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무리 깊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표현의 방법이 신앙의 형태라고 해도 우리의 잘못된 분노와 속임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려 한들 그 안에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잘못된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혈기와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각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악함이 있고 상대를 향한 분노가 있고 상대를 향한 정죄가 있다면 그건 죄예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죄고 예수님이 그토록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입니다. 신앙의 모습과 형태를 우리의 복수의 무기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칼을 빼어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아시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자아와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서 세겜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죠? 먼저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삼켜지게 됩니다. 디나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다가 그만 그 세상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부모된 야곱은 그 세상에 맞서서 싸우고 부모로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하게 침묵해 버립니다. 거룩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어떤 신앙에 담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모습인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분노의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드러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겜에 머무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으로 포장된 인간의 혈기와 분노를 실컷 표출하는 삶을 통하여서 과연 야곱의 가정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는가? 이들은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사는 방식들을 통해서 평안이 회복되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 맨 마지막을 보면 30절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꾸짖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곱 자신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될 이 가나안 사람들, 자신의 아들들이 다 가나안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으로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인생, 영적인 나태함이 가져다 주는 인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겜에서의 삶,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저히 무너져버린 이 가정이 다시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꾀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 순간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안일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던 그 세겜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너의 손에 쥐고 있던 그 이방의 더러운 문화도 버려버리고 침묵하고 있던 비겁한 모습들도 다 버려버리고 너의 고집과 혈기와 남을 찌르려는 그 칼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좀 살만해졌다고 육신의 편안함에 취해서 세겜 성읍 앞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는 죄, 신앙의 모습으로 남을 찌르는 그런 분노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베델의 제단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안일함의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위기를 모두 이겨내고 베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